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은 제가 가는 성경으로 587페이지, 구약성경 587페이지 15장 5절 한 절만.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들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여러분 우리 이선영 권사님 수술을 하셨는데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하셨죠? 예. 손을 얹은 나음을 받으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안 계시니까 빈 공간이 너무 커요. 보고 싶어 벌써. 아예 보고 싶어라. 우리 권사 예.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끝까지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중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한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이 흘러가고 나도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아사랴 왕 우리 어제 수요일날 새벽에 이 아사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잘했는데 모처럼 정직행했다 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정직히 행했는데 하나 단점이 있기를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산당이 뭐가 문제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거를 다 없애라고 하셨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예비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으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산당을 그대로 둔 것 때문에 이게 왕의 한 가지 단점이 됐죠. 어제 우리 사전 말씀 묵상하면서 하면 안 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다. 우리 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도라면 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시냇물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말씀에 깊숙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우리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랴를 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라는 이 단어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이 왕을 치시는구나. 산당 때문에 그러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혼합된 신앙을 하도록 부추긴 것이 하나의 문제이긴 하지만 역대하를 보면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역대하 26장에 이 아사랴 거기에 우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이 아사랴 왕이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도 문제긴 한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사랴 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주변 나라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둬서 26장에 보면 주변 나라의 왕들이 이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을 보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주변 나라들의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라가 강건하여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26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이한 도움으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도움으로라는 단어 보면은
이전에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구원하심이, 특별한 은혜가 그 왕의 삶에 부어짐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넓혀주시고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아사랴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라가 강건해지고 주변 나라 왕들이 나를 두려워서 막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 나 대단한가 봐. 마음이 높아졌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저도 찾을게요. 26장 16절은 691페이지. 691페이지 16절부터 21절까지 좀 봅시다. 자,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앞에 화면 보시면 돼요. 16절에서 21절까지 좀 긴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영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요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벨공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 오늘 15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근데 왜 쳤는지 몰랐잖아요. 그냥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치셨나, 그렇게 앞뒤를 보면 그렇게밖에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 역대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도 큰 죄인데 더 큰 죄가 있었죠. 뭐였어요? 교만해졌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셨는데 이게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면은 문제가 자기 분수를 잊어버려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우리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잖아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꼬라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될 일을 하는데 뭐예요? 이 성전에 가서 자기가 하면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진 제사장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하려고 해요? 아사랴, 우시야 왕이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할까 갑자기? 지금 상상을 해봅시다. 모든 주변 나라들 왕들이 이 아사랴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자기가 정치적으로는 권력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정치적인 권력도 좋은데 영적으로 자기가 권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야, 저 우시야 왕은 영적으로도 뛰어난 왕이구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영빨이 대단하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권위가 막 높아질 거 상상을 하니까 그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분향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내 권위가 올라갈까. 거기까지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교만해지면 안 돼. 교만해지면 안 돼. 물러갈지어다.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분영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들어가요. 근데 그 들어가는 거를 제사장들이 본 거예요. 쫓아가서 지금 왕이시여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지금 왕이 하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한테 뭐라 그래요? 도리어 화를 내.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건방지게 딱 그렇게 화를 내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마에 뭐가 나요? 나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이 아닙니다. 한센병이 아니고 정확한 증세로 말하자면 발진성 피부병이래요. 이게 한센병보다 증상은 더 심각하대요. 피부병이 막 갑자기 이마에 팍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돋아나는 걸 보자마자 이 제사장들이 쫓아내죠. 그리고 쫓아냄을 당하면서 오늘 21절에 뭐라 그래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왕인데 왕의 역할을 못해요. 완전히 끊어져서 별공에 거하면서 그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만해진 왕 우시야를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죽이실 수도 있고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고 대적의 공격을 당하게 할 수 있어요. 심판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왜 나병을 주셨어요? 갑자기? 나병을 왜 주심으로 치실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우리 살펴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 봤을 때 우리 나아만 아람의 군대 대장 나아만이 뭐가 있었어요 몸에? 그리고 이병이 있었어요. 이 피부병, 발진성 피부병과 온몸이 벗겨 있었어요. 근데 그 나아만이 누구한테 가서? 엘리사한테 가서 제가 좀 야 나와 봐라 내가 왔는데 그랬더니 엘리사 뭐라 그래요? 본인이 나가지도 않아. 사원을 보내 게하시 보내가지고 저 우리 선생님이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데요. 그러는. 처음에 엄청 교만하게 반응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요단강에 몸을 7번을 담궜더니 어머나 어린아이 같은 살결로 촥 치유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쨌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병을 낫게 하시더라. 근데 뒤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이 주려고 했던 그 물질을 욕심내다가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게하시에게 나병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아무리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우시야 왕, 우리 아사랴 왕 지금까지 삶을 보면서 어땠어요? 참 복됐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구했던 사람이 정직하게 인정받았던 아사랴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는지 그에게 거침없는 형통을 주셨다고 우리 계속 살펴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뜻을 구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는 거침없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아가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행하고 거침없는 형통의 복을 받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6장 21절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공에 살았다. 이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건지. 우리는 뭔가 삶을 살면서 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생각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게 벌이라고 생각하고 막 문제와 염려가 생기면 벌이라고 생각해. 최고 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최고의 징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부르짖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가면 나가서 하나님 나를 국민으로 여겨달라고 기도도 못해요. 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피곤하시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아사랴는 교만했어 벌 받을 만해 싶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좀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는 없지만 주변 사람 보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교만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교만하고 누가 봐도 막 높아져 있는 게 보이는데 교회에 와서는 겸손한 척하는 거. 하나님 저는 먼지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다 알아 그 사람 교만한 거. 근데 자기만 세상 겸손한 척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라서 말씀을 못하시나?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순진한 기독교라는 책도 쓰시고 또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쓰시고 여러분 참 좋은 책인데 이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람을 일컬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환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환상 속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도 나만큼은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상은 부족해 먼저만도 못한 사람이 실상인데 다른 사람은 다 내 밑에 있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나간다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래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왜 사탄 마귀가 됐어요? 뭐 해서? 교만해서. 원래 그 루시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존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려고 하다가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사탄 마귀가 된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막 대적해 막 싸워요. 교만한 사람들하고 대화해봐 계속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왜요? 안에 대적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 다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시야 왕을 보세요. 형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자리 잡으니까 교만이 자리 잡으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선을 넘어버리잖아.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분양하는 일을 막 하다가 결국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받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혹시라도 주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 있진 않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몰라. 본인이 교만한지는 죽어도 몰라요.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시도록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혹시라도 나도 내 안에서 나만의 환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오늘 환상이 깰지어다. 환상이 활짝 깨고 오늘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 진짜. 우리 안에 그 나도 모르게 굳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창조의 과정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성도들한테 막 설교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께서 사방에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으셨다 그래.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 하나님이신데도 겸손하게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능력을 구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위치까지 낮추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셨음에도 기도하셨어요.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그 하루의 설계도를 구하시기 위해서 새벽 늦게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도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판에, 예수님도 겸손하게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교만할 수 있겠냐고요. 많은 죄가 죄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교만이 조그만 뿌리라도 있다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서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능력과 오늘 하루 살아갈 길을 구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겸손한 자에게 보시는 특별한 은혜, 우리 우시아 왕이 경험했던 것처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붙들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도 한 가지 회개했던 것이 있다면 저도 저 안에 저만의 환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겠지. 근데 그게 환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도 찾아오실 수 있고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심으로 찾아오실 수 있으니 오늘 그 안에 환상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우시아 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인 나도 겸손하여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오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새벽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우시아 왕의 이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하나님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가 그 많은 승리감에 젖어서 교만하여 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병에 걸려서 심판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버린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새로우시고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특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도움과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맛볼 수 있는 오늘의 부어주는 특별한 은혜 우리 성도들 다 받아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